할렐루야. 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큰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저는 교인이라고 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일 가까이 제가 살아요. 그래서 교회 오고 갈 때 저희 교회보다도 더 많이 쳐다보는 교회가 우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맨날 보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진호 목사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늘 그냥 자리 지키시고, 늘 그냥 사랑으로 또 같이 옆에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찾아오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고, 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입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간증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가 터지고 나오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실은 찾아오신 거고요. 정말 우리에 또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게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또 우리도 원하는 뜻 아닙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은 드는데, 앞에 붙은 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항상이 붙었어. 앞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도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고, 감사도 그냥 할 때 또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면 좋은데, 그냥 범사에, 그 말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주님이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분명한 것이 이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주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참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 키워드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것이 누려질 수 있는 복이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삶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그러면 내가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기쁘지는 않아. 그러면 빨리 점검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감사보다는 내가 불평하는 게 더 많아진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긴 한데 기도가 안 된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과 대화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봐야 해요.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강조해서 말씀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을 좀 세게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기도원을 엄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너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 방법도 아예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냥 보통 기도에서는 기도 응답이 안 된대요.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어 대면서 뽑혀야 이게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의미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기도하면서 그때 무슨 기도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어떤 응답 받았는지 잘 생각은 안 나요. 은혜는 많이 받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진리는 뭐냐면 소나무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는다. 뭐 이런 거는 깨달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가가지고 여러분 안 돼요. 안 뽑혀 이게. 기도하면서 막 잡아당겨도 그래서 조그만 거 잡아당겨도 안 돼. 잘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는 그랬어요. 늘 기도는 열심히 해야 하고 내가 막 간절히 찾고 찾아야 하고 뭐 이런 기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그러면 통성기도예요. 저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전체 기도에 그래서 막 이제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각혈하고 피 쏟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그래도 허스키한 목소리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저 보고 기도 많이 한 분 많이 한 줄 알아. 다른 분들이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무튼 기도 그러면 제가 그런 이미지로 뭔가 저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찾고 막 이런 부분들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기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적이 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제가 이제 DTS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DTS 훈련을 받는데 영국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이제 있는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훈련 받을 때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공포라더라고요. 3일 동안 우리는 기도한다. 3일 동안 작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죽었다 이제. 아니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면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기 어려운데 3일을 기도한다는 거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기도회를 그 마음 갖고 참석을 했는데 기도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면 자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쭉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멘트를 안 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 나오더니 찬양 부르고 막 찬양 한장 부르더니 나와가지고 자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주신 마음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들 받은 분들이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잠깐 침묵이 흐르고 좀 있다가 어떤 분이 뻘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여호와 일에 관한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 일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비하신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예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비해 줄 걸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기도를 해요. 그죠? 앉더라고요. 근데 또 딴 사람 옆에서 또 저쪽에서 한 사람이 또 뻘떡 일어나가지고 또 얘기하시고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누워서 또 기도를 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읽고 앉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제가 처음에는 너무 낯설어가지고 혹시 근데 이단에 온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기도를 이렇게 대화식 기도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뭐 확 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저는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누가 기도하면 저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듣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도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기도할 거면 3일이 아니라 뭐 일주일 기도해도 난 다 하겠다. 그 마음을 들었었는데 기도할 때 할수록 정말 여태까지 제가 어떤 기도에 가진 것보다도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기도를 가졌어요. 이게 눈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주신 마음을 갖고 이게 얘기하는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제가 특별한 경험을 그때 하고 주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대화구나. 내가 일방적으로다가 내가 막 산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 그것도 기도지만 내가 한 면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주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또 거기에 따라 반응하고 이것을 내가 잘 못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고 주님께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제가 배울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마음은 어떠냐면 꼭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쭉쭉쭉쭉쭉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기도가 좀 세고 이제 아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소나무뿌리 뽑을 정도의 간절함이 생기면 그때 주님이 딱 제 마음에 오셔서 막 역사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저도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막 땡기고 막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내려오시고 기도발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시고 이렇게 찬양도 막 찬양하면 막 내려오시고 막 아니면 다시 올라가시고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꼭 그러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가 조금 이 포인트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조종하는 것 같은 나중에 뭐 이런 기도도 가게 되고 또 제가 첫 번째 목회할 때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불교 신자셨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세례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꼭 교회 오시면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들어오면서부터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주님 부르고 그래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아유 미안합니다 목사 전사님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치 그냥 이렇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연하게 뭔가를 기도하면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으로 기도를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기도 그러면 그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생각하면 사실 저희가 하나님께 막 내려오시라고 해서 내려오실 분이 아니에요. 출발이 정말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인데요. 주님께 내가 먼저 가서 주님께 내려오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곳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 내가 기도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주님이 먼저 오셨다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그 오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여기 계시군요 의식하고 주님과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방향을 돌아서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 켄 시게마츠라는 분이 그 일본 목사님이신데 책을 썼어요.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소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기도는 이미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꼭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와 계시고 이미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는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 또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신 순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 게 한 번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주님이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건 믿지 못하건 간에 진리는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24시간 함께 변함없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정확한 성경 표현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처음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두드리고 그랬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게 이게 크리스찬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는 거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신 것에 대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고 나 여기 있다 하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문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요, 우리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의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뭐 하기 원하시냐면 같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 같이 밥 먹는 친밀한 교제, 우리와 함께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담겨져 있고, 믿음이 뭐냐 말한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 사람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걸 말하잖아요.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와주세요라고 난리치고 기도할 게 아니라 여기 와 계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주님 여기 계시군요, 예수님 하고 그분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그 주님이 와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동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와 계셔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님 하고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님을 여태까지 생각지도 않고 말도 같이 걸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았던 그 주님께 내가 말도 걸고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같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대부분 기도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기도실에서 하나 이루어지거나 기도원에 가서 이루어지거나.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예배가 되는 이유는, 은혜가 되는 이유는, 기쁨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신 주님과 내가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눈물도 흘리고 기쁘기도 하고, 내가 또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기도 하고, 정말 이 예배 안에서 아 정말 기쁘다,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진짜 우리의 삶은 이 주일날 나오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24시간의 삶이거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그 삶이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떠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별 관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별 관계 없이. 우리가 주님과 눈맞춤이 되는 순간, 주님과 함께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사실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쭉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인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몇 번 주님과 만난 것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나 뭐 할 때나 정말 주님 만났을 때 그 특별히 받았던 은혜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경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집회 때 은혜 받고 큰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거 가지고도 평생을 끌고 가글런요. 그 감동 가지고도요. 근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성경에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기도로 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 구하고. 꼭 기도할 때 기도의 단어가 나올 때는 붙어 나오는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라 이런 말입니다.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면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너가 나를 만날 것이고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는 교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24시간 365일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너 돌아서 언제든지 나의 방향을 돌아서 그 순간 만나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언제든지 주님 생각하고 자기 가는 곳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곳에 대해서 기억하고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이 다른 시간으로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매일같이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특별한 만남이나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특별한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을 성경은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언제냐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전혀 생각 못하고 살다가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아서고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눈맞춤이 일어나는 그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은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주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크로노스의 삶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매 순간 맛보는 삶으로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혼자인 인생이 아니라 한 번도 혼자인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거룩해지는지 아십니까? 거룩해지는 거 언제 거룩해질까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거룩이 임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언제 거룩함이 임하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떼고는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거룩한 자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우리 거룩한 전이라고 말해, 거룩이라고 말해, 우리를 거룩이라고. 왜? 거룩한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 마음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언제 거룩해질까요? 내 식탁이 언제 거룩해질까요? 나의 가정이 언제 거룩해질까요? 그 거룩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내 일터가, 내 학교가,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언제 거룩해질 수 있느냐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저 조금 정결한, 조금 괜찮은 삶을 사는 정도가 되겠죠. 진정한 거룩은요, 그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과 내가 만나는 이 만남이 있을 때에, 그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칠 때, 그 주님과 내가 손을 잡을 때, 그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자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일어나서 설거지할 때 그 설거지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여기 계시군요. 주님 함께 계시군요. 아, 주님이 여기 계시네. 예수님, 우리 가정 정말 사랑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과의 만남이 그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자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거룩해집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직 거룩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남이죠, 만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주님 만나고 계신가요? 이미 와 계신 그 주님과 몇 번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몇 번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가요? 교회 나올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그 간절한 소망도 있고, 한 몸 기도회 할 때 와서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거룩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것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선교학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봉사하세요. 늘 오른손을 내밀고 주님 손 붙들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저도 그래서 그분 따라서 맨날 손 이렇게 내밀고 주님 함께 가시죠, 이렇게 이제 초청하고, 너무나 황홀합니다.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아우 주님 계실까 뭐 이럴까, 근데 손을 내밀고 예수님 함께 가시죠 그러면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서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대화가 일어날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생 설교할 때나 늘 표와 같이 말씀한 말씀이 뭐냐면, 순간순간 주님과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 순간순간 주님과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과 기도의 삶을, 대화의 삶을 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는 걸 얘기했어요.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방향을 쳐다보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 거. 제가 우리 한윤호 목사님께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 목사님이 아주 지긋한 눈을 뜨고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저를 쳐다보잖아요. 저도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제가 목사님의 관심이 가요. 목사님의 관심이 가요. 이름 부르면 이상하게 그 파워가 있어요.
그 관계의 시작은요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예수님하고 부르고, 밥 먹을 때 예수님하고 부르고, 사람 만날 때 예수님하고 부르고, 그러는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이상하게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돼. 많은 일상의 일이 있다가도 예수님하고 부르면 적어도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께 반향이 전환이 되고 그 예수님하고 눈 마주침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얘기 나눠도요, 평상시에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만나는 거예요. 두 사람 만날 때는 이게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그게 아니죠.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아니라 여기에 주님이 계신 것에 관한 분명한 현실적인 이 진리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아니라 삼자 대면의 만남이에요. 삼자 대면의 만남. 그래서 만날 때 얘기할 때 평상시 주님 생각이 안 났을 때 내가 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데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번 정도 주님이 생각나고 물어보면요, 적어도 그 대화와 그 만남은 다릅니다. 적어도 달라요.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냥 내 심과 내 열심과 습관적인 것 따라서 하게 되면 그냥 일상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일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그 찾아오신 주님에게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 예수님 이름 하나만 불러도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여러분, 일을 혼자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막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이전 같은 문제 무너져야 돼요.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 혼자일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한다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기도, 다른 것으로만 또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 똑같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함께 계신 주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거죠. 주님과 함께 내가 바라보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세상에 또 세상이라 할 것도 없어요. 다 세상이니까 나가서 살잖아요. 그냥 삶이자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쉼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분에게 눈을 돌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시고 여러분 일상이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매일 삶 가운데서 내 눈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매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주님이 임재하는 현장이요,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일할 때 거기도 계시고 가정 안에서도 어디든 주님께 계시오니 주여, 우리가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주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날마다 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입술에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하는 대화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